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보혈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우리 새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온 지 20년째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65살 때 50살로 처녀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86이니까 참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긴 세월을 살아내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하고 다 가방을 들고 문을 딱 들었으니까 우리 새어머니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니까 바로 너 여기 지금 발 디딘 게 3년 만인가?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아닐 건데요. 내가 이랬어. 여러분 그 정도 아닐 건 게 아니라 그게 만든 거예요. 저는 목회하고 바쁘기라고 또 2019년 작년에 우리가 기도 전적으로 화수목금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어디 갈 수가 없었어 1년 동안. 그러니 저는 주님께 집중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 자녀들에게 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정도 된 거야. 그래서 이 예수 보혈 가족은 정말로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가족인가.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최소한 언제 한번 만납니까? 전에는요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일 정말 최소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또 세 번, 두 번 지겹도록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하고 부대끼게 하고 막 부대껴서 또 서로 하나님 이 부대끼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또 아버지 그릇으로 깎는 거야. 내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허락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에 딱 보혈 가족으로 피로 사신 가족이잖아요. 딱 심어놓고 이게 인생에서 그냥 여기서 끝납니까?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까지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니다. 지겹도록 당신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것처럼 놀라운 보혈 가족이 어디 있나. 만일에 하와가 내가 그때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을 때에 이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줄 같았으면 내가 안 따먹을 것이다. 나는 그냥 나 하나에 연관될 줄 알고 그거 따먹고 우리 남편에 연결되고 아담에게 그걸 주었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모든 죽음이 드리워졌고 그들의 인류의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사망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삼은 그 사랑의 그 초대의 원리가 깡그리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하나님 한 분이 대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의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의 그 죄를 대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 그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당신 혼자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그것을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그러한 해방을 주는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으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값없이 이 모든 은혜들을 받게 되는 상속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결과가 산출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너희들도 너희 한 사람의 삶을 살고 그냥 내 생각에 취해서 살면 그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의 생각과 선택과 못한 말들이 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그걸 알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성령님께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건강한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짐을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건강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적인 짐을 짊어지지 말라는 거야. 오늘 그 본문에는 리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나. 살인으로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건강한 짐을 지지 않고 남의 일들을 막 경계를 뛰어넘어서 간섭하게 하려 함으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지는 것은 이거는 아버지가 바라볼 때 이건 뭐예요? 왜 개같이 죽냐 이거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짐을 져도 예수 안에서 명분 있게 짐을 지라. 따라해보세요. 명분 있게 짐을 지게 하소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우리가 그 짐을 지지 않게 하소서. 이거는 어떤 철학적인 용어로는 너희들의 삶의 과제를 너 자신과 다른 타인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과제가 있고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제를 너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또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명령하실 때는 신실하게 면책함으로 그렇게 짐을 명분 있게 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리드와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난 몰라서 그래서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야. 모든 일에 분명한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딱 두고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딱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르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명분 있도록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건강한 짐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사랑의 오지랖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7번 유형들이 좀 많이 그래. 그리고 5번 유형들 우리 우아는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 우리 700만 원이 몇 년 동안 들어갔다고 책값에. 그건 모르고 그 알라딘에다가 중고 서서 우리가 책 주문해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1년인지 2년인지 우아가 700을 썼다는 거야. 700만 원을. 그러니까 700만 원을 책을 사는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아는 어때요? 정보나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5번 유형은 어떻게? 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에너지를 보존해야 돼. 다른 데 신경 되돌아가지고 내 에너지를 보존해서 되도록이면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런 거 간이 안 하는 게 좋아. 내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 되게 무심해 보이고 무관해 보여. 제가 막 아프고 이러면은 우리 우아한테 부탁하면 엄마 알아서 이래도요 잊어버려요. 그게 5번 유형입니다 주로. 그 기절 하나님은 이 정보나 두뇌 브레인으로 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정보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알려준 우리 목사님도 브레인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제 조사를 이제 계속 해보니까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정신병이 발현이 되고 막 잊어버리거나 또 잠을 막 자거나 그런 것들도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정신병이 또 발로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 거 다 조사하고 들으니까 아는 거죠. 그런 역할을 감당할 또 몫이 있는 거예요. 다 몫이 있지만 그러나 리드와카 내 자신을 아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임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고 나가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따라서 예수님께 선택하고 집중하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가 주님께 더 선택하고 더 집중하게 될 때에 그리고 7번 유행들은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사랑의 오지랖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나 좀 말려줘.
나 지금 이거 갖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다 갖다 주고 다 나눠주고, 아버지 나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나 절제를 시켜줘. 나 진짜 이거 막 다 주고 싶고 막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어. 이건 거야. 항상 어디까지 내가 해야 돼? 아버지 말려줘. 왜? 막 이 사랑의 긍휼이 막 넘쳐나가지고 어떻게 또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이 공의가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조양재 전사님이 너무 힘들어한 거야. 오죽하면 너 강대상에서 그렇게 막 하면은 속이 후련하지, 시원하지. 그게 얼마나 힘든 마음에서 안타까움에서 하는 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 한 2년 겪더니 아 내가 알았다. 왜냐하면 이 조양재 선수가 저의 잘못을 딱 지적할 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 오빠 그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즉시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고칠게 오빠. 정말 잘못했다. 근데 네가 화내는 거 보니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어떤 그 영향이 어떤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쓸데없이 간섭을 하거나 다른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게 될 때 그때 너는 불같이 화를 내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차별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못 깨닫는 것을 역시 머리가 좋다. 깨달았는데 나는 그거 몰랐다. 그러나 내 안에도 어떤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무엇이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관과 관점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이 모든 일을 출발할 때부터 항상 이 인류와 모든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신에 대한 그 관심과 이걸 뛰어넘어서 항상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예수님의 그 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그 영어가 individual 맞아요, individual. 이게 개인적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원적인 뜻은 바로 그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다.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이 개인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인데 이건 무엇이냐? 항상 이 개인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전체 상황에서의 너를 생각하라. 이것이 개인이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고 항상 이 우주와 바깥에 있는 한 송이 꽃송이에게도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공동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 어버이날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정원을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는 밥을 한 끼 굶어도 꽃나무를 심고 꽃을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 이래 보니까 우리 정원에 장미꽃 한 송이 딱 핀 거야. 한 송이. 그것도 흑장미였어. 내가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장미를 딱 그냥 가위로 갖고 와서 꺾어가지고 그때 내 마음으로는 이거 엄마한테 달아주는 거니까 이 네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 엄마한테 달아주는 건데 그래 가위로 딱 끄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다가 옷핀을 꽂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축하해요. 내가 그걸 달아드렸어. 그래 우리 어머니 처음에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보더니 많이 보던 꽃이야. 그랬더니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니? 그랬어요. 마당에 피었는데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게 나를 위한 꽃이니 그게 가족들이 다 보고 그 한 송이 피우려고 내가 얼마나 그거 피워냈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주적인 것이고 피조물과 모든 세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내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것을 생각할 때라만이 우리의 진정한 개인적인 것과 그리고 자기만의 과제를 분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이런 깨달음 우리가 알 때에 굉장히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에게 누구를 보낸 줄 아세요? 하나님 저희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공의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넘어갈 때가 있어. 아버지는 요 정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혼자 삐질삐질 땀을 내고 막 이렇게 벌겨갖고 이러는 거야. 네가 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그런데 이게 내 기질인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느냐? 밀키라는 고양이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고양이한테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림을 받는 줄 아십니까? 집사야 집사.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의 기분과 눈치를 전혀 살피지 않아.
네가 내 기분과 눈치를 살피라 이거예요. 얼마나 밀당을 잘하고 도도한지, 개처럼 꼬리 흔들고 이런 거 없어요. 정말 내가 잘해주고 집사가 나를 정말 잘 챙겨주네. 그럼 한번 기분 좋을 때 한번 마중 나와요.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밥을 덜 챙겨주거나 물에 좀 이렇게 매일 안 갈아주고 물에 좀 이렇게 뭐가 뜨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고양이는 물의 온도를 바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물의 온도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게 부유 물질이 뜨면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자주 안 갈아주면은요, 딱 소파에 앉아갖고 내가 와도요, 눈도 한번 안 줘요. 딱 앉아갖고 탁 와서 왔냐? 딱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내가 너무 그 발이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호랑이 곰밥을 이렇게 귀여워서 그걸 이렇게 만지면 한두 번은 허락을 해줘도 조금 더 내가 싫은데 더 만지고 이러면 칵 깨물어버려요. 뭐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칵 깨물어버려요. 신경질 팍 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데는 상처가 되는 거야. 내가 돈 들여가면서 병원 데려가면서 이렇게 비 맞으면서 얘를 키워야 되나? 이거 파양을 해버릴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얘한테 막 잘못할 때마다 미키! 막 이러고 야! 이러고 화를 막 냈어. 그럼요 더 꼬집는 거야. 더 나를 더 물고 막 덤벼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양이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 공부를 시작하니까 고양이는 너무나 도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면 이 공포 분위기 이거 뭐야? 내가 더 물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 분위기만 안다는 거야. 이 공포 분위기를 얘가 왜 조성하지? 내가 얘를 깨물어야지. 얘가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고양이가 물고 이럴 때는 자리를 피하라는 거야. 나 지금 텔레비 보고 있는데 거실이 지 자리인데 지 숙소가 거실인데 알라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지금 안마를 받고 있는데 깨물어요. 그럼 우리가 피해줘야 돼. 우리가 안방으로 들어가야 돼. 그 잠잠 5분이나 10분 있다가 다시 고양이 눈치를 보고 잠잠해졌으면 그때 다시 나오라는 거야. 내가 피하라는 거야. 내가 왜 피해야 돼? 그 억울해 죽겠어. 그리고 운동하는데 막 와서 이렇게 홈매트하고 운동을 집에서 하는데 막 와서 깨무는 거야. 내 다리를 막 계속 깨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병원에 가서 집에 내 거기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리고 잠궈버렸어. 여러분 고양이는 얼마나 도도한 줄 아십니까? 강아지처럼 열어달라고 이러지 않아요. 너가 나를 잠궈? 나 여기 되게 편안하거든? 잠이나 자자. 아무런 마음의 갈등 미동 없이 그냥 코 골고 자요. 2시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하거나 이게 없어. 얼마나 도도한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나는 너의 친구거든. 고양이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민기를 통해서 저의 지금 기질을 아버지가 좀 만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보니까 고양이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술을 더 많이 배우거라. 아버지가 고양이 한 마리도 어떻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닌 거야. 여러분의 환경에 정말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고 다스려 주시는 거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그 단어가요, 그 social interest인가 뭐 그런데, 이건 뭐냐? 사회적인 그 개념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내 개인이 어떻게 결코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모든 사람은 가장 머리 아픈 게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관계의 키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는 네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와 그것을 힘입어서 그것을 풀어야 되고, 또 내가 내 과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제에 정말 주제넘게 너무나 그게 관여하고 있다면 그 과제를 분리시켜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건강한 인간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권적인 손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존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가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오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바닷가에서 더럽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야. 바깥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 지금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밀착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었어. 너무 가까이 밀착돼가지고. 근데 사회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게 끊어지면서 친구 관계도 좀 회복이 돼지고, 맨날 밀착돼가지고 자주 만나가지고 맨날 말 때문에 또 싸움하고, 너무 둘이 친한데 1년 365일 맨날 싸우면서 하루 만나고 이틀 싸우고 3일 화해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근데 이 거리두기를 시작하니까 이 적당하게 타인과의 거리두기가 또 실천됨으로 말하면 관계들이 또 회복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장점 안에 오늘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죠? 오늘도 본문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싫죠? 내 집에서 내 자녀들에게 책임을 더 묻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회사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세무사나 감찰하는 사람이 떴다 그러면 난리야. 여러분 성령님은 매일 여러분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매일 감찰사가 내한테 떠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난리하고 있습니까? 긴장하고 있습니까? 그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항상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의식하든 안 하든 나는 너희들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감찰하는 것이 참 힘들고 두려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뭐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뭐 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 잘 살고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는 거야. 여러분 보았지 않아요? 누가 자살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 힘들게 산 것이 하루아침에 왜 모래성이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말씀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음욕을 푸는 것도 간음이라는 그 말씀에 그 양심이 저촉감을 받았다면 그 모래성이 무너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모래성인 거야.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거는 모래성인 거야. 여러분은 어쨌든 말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워준 존재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그것이 건강하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보증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가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에스겔서 그게 보면 마지막 때는 산 위의 깃대 같은 자가 돼야 된다. 산 꼭대기의 기처럼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돌림받게 되는, 오히려 그리스도 이 성전에서 이 거룩한 제사장이며 기름 부은 왕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왕들의 시체를 성전에서 지워버려라. 아버지께서 은혜가 더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아버지께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신 목적은 아버지가 뭐예요? 이 베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반드시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빚어지는 일 없다는 거예요. 도자기 하나를 여러분 명품을 빚어내려고 그래도 그걸요 또 굽고 또 불에다 또 집어넣고, 내가 우리 고모부가 그 미술 그 도자기 작가신데 미술 박사 1호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번 넣는 게라 또 그랬다 또 유약 바르고 또 넣고 그렇게 구운 것도 제대로 안 넣으면 미련도 없이 다 깨뜨리더라고. 몇 개 안 건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진흙이요, 아버지는 토기장이다. 아버지가 리두후 내가 너희들을 깨뜨릴 권한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깨뜨릴 때에 리두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순한 매를, 아버지가 때리는 매가 아무리 아파도 사랑의 매기 때문에 순하다는 거야. 순한 매를 빨리 맞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왜? 사단은 이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리두아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심어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루아카 그 매를, 순한 매를 빨리 맞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아버지 의도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환경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집중했나요? 이 다윗은 보면 리두후 다윗은 정말 골리앗의 그 키가 한 300cm, 3m 정도. 그리고 이 벨트가요 150cm 정도 돼야 돼요. 1m 50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키가 장적이죠. 그리고 그 갑옷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그가 얼마나 장대한 무기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유능한지에 대해서 다윗이
이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골리앗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 아프게 했던 상처의 골리앗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다가 얼마나 집중하나요? 다윗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 다윗은 그것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할례 없는 백성,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랴?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 없는, 군대 장관이신 내 아버지가 이 할례 없는 백성, 그냥 골리앗은 그 덩치와 키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정보를 알 필요도 없었어. 그냥 딱 볼 때는 그냥 할례 없는 백성이야. 그 물매 하나면 그냥 끝장나는, 오히려 그가 버티고 너무나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옳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마박에 딱 이렇게 던져서 맞추기가 더 쉬웠어. 왜? 곰이나 또 이리 때가 막 뛰는 것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래 가만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뭐 교만이가 버틸 수 있는 것을 딱 맞춰서 죽이기 뭐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보면 한 9대2 확률로 조금 골리앗에게 신경을 썼대 다윗이. 근데 다윗은 모든 초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맞춘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 할례 없는 백성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냐? 여러분 주위에 골리앗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자꾸 마음이 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명분이 있어지고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짐을 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리드와카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일들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의 산 꼭대기에 기호처럼 빚어져야 될 시대인 거예요. 대충대충 그냥 숫자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왜 그래요? 아버지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10,000명의 흐릿한 성도보다 100명의 또렷한 성도를 지금 내가 원하고 있다. 지금은 덜림받는 신부를 준비하는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리드와카 다루시고 또 여러분이 힘들게 빚으시고 리드와카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의 고난에 참여하지 말되, 하나님 허락한 거 외에는 여러분 하지 말되, 하나님 여러분에게 늘 간섭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기도를 했나요? 그 다윗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도를 했어요. 그 다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시편 51장 7절에 보면, 아버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뭐예요? 우슬초.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너의 영을 대면하라. 변명하지 말라. 정직하게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빨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로 두는 거야. 무관심한 거야. 아무 잘못해도 아버지가 간섭 안 하시는 거야. 이건요 내어버려 두사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진실하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또 변화될 그런 가능성을 아버지가 아시고,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아버지가 부를 때에 그 미쳐서 날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몸을 더럽히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보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는 이미 그 여인을 부를 때에, 현실로는 그가 미친 여자였지만 아버지는 여자 사도로서의 역량을 감당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그 여인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게로 오되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멍에를 메고 그 고난을 아버지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면 그 짐이 쉽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맡길 때 아버지가 그 짐을 대신 져준다는 거야. 왜? 아버지의 멍에를 내가 생각하고 맺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대신 져주시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멍에를 스스로 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님이 지은 멍에만을 여러분이 매려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걸 쓸데없는 짐들이 여러분 져서 막 여러분의 삶이 막 시끄러워지고 원치 않았던 막 화살들을 막 맞게 되고, 이런 어리석음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을, 썩어질 육신을 가져서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구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날마다
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아버지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사람도 얘기하십시오. 신의 성품으로 끝까지 승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달려가세요. 꼬린 지점까지. 과정은 항상 실패와 아픔과 쓴뿌리도 여러분 찌르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과정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완성되어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죄책감을 두지 마세요. 빨리 순환매를 맞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멍에를 메고 너가 배우면 너의 그 멍에가 너무나 달고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멍에가 달대. 그 누가 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멍에가 기쁘게. 멍에를 쳤는데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막 봉사하고 막 구자으로 쫓아다녔는데 피곤하기는 커녕 내 마음이 막 더 기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 공동체를 항상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이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이 내 말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항상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한 개인적인 영이고 이것이 주께로 왔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님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시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자각하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은 리드와카 모래성에 세운 그것이 성이 아니라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운 여러분의 열매는 참으로 달고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 너무나 보람차고 가치 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심판대에 서 계시고 우리 자신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개인적인 그 자신에 대한 자각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서질 때 그게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그 뜻이 인디비주얼, 절대 분할될 수 없는 가장 최소 단위인데 다 세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유기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족은 유기적인 것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알고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너무나 두들겨 맞고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서 이제 뭐 아버지가 그때 힘들고 막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용서가 안 되니까 아버지도 항상 그 삐딱한 태도가 보일 테니까 아버지도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 관계가 맨날 악화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것을 떠올리기로 결단을 했어. 자, 따라해보세요. 항상 안 좋은 것을 떠올리도록 결단을 하자.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산다니까. 좋았던 순간은 물 위에 흘러버리고 부부간에도 안 좋았던 순간은요 돌배에다가 양각처럼 새겨놔. 그래가지고 맨날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심은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것을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의 자유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그것이 다시 완전히 씻어진다는 거. 새로운 터가 마련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론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심은 대로 또 거두지만 하나님 뜻에는 심지 않은데도 거두는 원리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에 너무 입각하게 되면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나는 결국 내 인생 그냥 쫄딱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나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런 삶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또 가버리는 거야. 은혜를 안 가버리고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따라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기로 하고 전혀 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막 100배로 막 주시기도 하는 거야. 이게 다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 한쪽을 인간론적이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결과론적인 삶보다는 따라해보세요. 목적론적인, 비전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아버지가 더 기뻐하세요. 오히려 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단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랬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인 거 37살 때 알았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 품에 단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나한테 많은 용돈도 한 번 준 적이 없다. 또 경상도는 여자는
대학 보내면 뭐 하나, 시집가면 그뿐인데 남자만 공부시키고 여자는 공부 안 시킨다. 나 키울 때 돈 들인 게 얼마 안 들었다. 나 그런 게 내 생각이 있어.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남편이 아니 명절인데 저기 구정인데 전화해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썸뿌리가 있는 거야.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해서 항상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달갑게 안 받고, 이게 우리 집 분위기인 거예요, 여태껏. 여러분, 제가 어느 한순간 그것을 적용했어요. 내가 그 생각을 맨날 떠올리면서 아버지의 지금 이 딸과의 관계가 이제 친부가 내가 알았는데 이걸 계속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관계를 멀리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회복할 것인가,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걸 거절할 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친아버지인 것을 이제 얼마 깨닫지 않았고,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한 거는 그 삼촌도 10명간 우리 다 시집장가 보내려니까 통장을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저금하고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아버지 책임을 다하느라고 우리한테 관심을 쓸 겨를이 없었던 거야. 아버지의 삶도 처절했던 거야. 이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아버지의 삶을 주님이 이걸 아버지의 삶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상처에 갇혀가지고 전화도 잘 안 하고 막 제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딱 이걸 고쳐 먹었습니다. 내가 결과론적에 목적론에 이걸 딱 맞췄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더없이 사이가 좋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더 내가 아버지한테 잘하고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내 마음을 바꿔 먹었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더 어떻게 해요? 전화하고 싶고 더 뜻있는 날들을 내가 더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단이 내 상처를 갖고 나를 계속 찔러대다가 내가 딱 그렇게 결단하고 딱 돌아보지 않으니까 꼬리를 감췄어.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더 자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더 다른 것들 좋은 걸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릴 때 아버지가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그 얼마나 기억이 나겠어. 던져가지고 유리가 깨져가고 바깥으로 튕겨나가고, 그 아버지가 사는 게 부모도 없이 혼자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자식한테 풀었겠어요. 그리고 수도꼭지 그냥 그거 갖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늘 그거를 맨날 말을 하고 아내한테도 말하고 막 관계 사람들 다 말하고 자기의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 지금 계속 신앙이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갖고 자꾸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관계가 더 악화되고 나빠지는 거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모든 관계의 키는 내가 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 따라해보세요. 모든 관계의 키는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먼저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고 나는 좋은 관계로 끝난다는 이걸 딱 가져라 너가. 그걸 딱 가지고 이제 그 과거 생각하면 내가 그걸 밀어내고 딱 거절해버려. 그 생각이 들으면 no. 비록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난 똑같이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다. 난 이것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더 잘해주고 더 관계를 아버지가 몰라도 괜찮다. 난 건강한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건강하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안 된대 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것만 예화 끝나고 시간 다시 끝내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좀 고양이상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지금도 민키가 어떤 데는 미울 때는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우리 식구들 말도 안 듣고 막 꼬작거릴 때는 할머니하고 왜 저렇게 할머니 이러고 있을 때하고 똑같다 막 애들 이러면서 내가 진짜 닮았지 막 이러는 게 우리끼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무서운 거야. 그리고 널 오면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내가 왜 한 게 없어? 여러분 시부모 이게 매일 그렇게 매일 일주일 아버지 가는 것도 그거 대단한 정신. 그럼 알아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인정하시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게 뭐 효도라고 그래? 그럼 자식이 마음을 열겠어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 새끼 밥 차려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네가 뭐 한 게 뭐이냐?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한 거 있지.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 참 그때 그 하나님 도와주셨나 봐. 난 어머니한테 그 말하면은 어머니는 저한테 한 것이 참 많습니다. 난 그렇게 대꾸를 했어. 어머니 우리 손자들 키워줘서 제가 학교도 가고 제가 정말 어머니는 저한테 한 게 많습니다.
안 한 것도 있지만 한 것도 너무 많은 거야. 사단은 한 것까지 다 안 한 것에 싹두리 가지고 딱 이래 갖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이 더 많아요. 그 뭐 노래가 그런 게 있대. 나쁜 날보다 좋은 날들이 생각해보면 더 많았다는 거야. 근데 그 더 많았다는 거 깨달을 때는 다 떠나고 난 뒤야. 이혼하고 난 뒤야. 다 후회할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떠나기 전에, 이혼하고 결정 내리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내가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좀 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론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 사단은 그런 우리의 상처와 모든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진도, 아름다운 열매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항상 내 자신의 이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편협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에 내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밝을 때 이 세계가 깨끗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마음먹을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시부모 관계에 살고 다 살아나는 거야. 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고 우리도 육체의 남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짐을 져주십니다. 그 짐이 달콤하게 느껴지게 해주십니다. 그 짐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야.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 와로부터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흐리멍덩하게 회색지대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말도 회색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자들은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목회가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적인 그런 게 아니야. 다 세상도 이 목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에게는 이 강대상 아래의 삶이 더 하나님이 더 감찰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양심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헛되로 말하는 것인지 분명한 이성의 잣다에서 말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도 지는 거야. 저는 책임이 질 때에 목회를 내려놓는 것까지도 책임을 다 집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것으로 목회가 끝날 수도 있다. 모든 처분을 하나님에 맡기지만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야. 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 결과조차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도 맡겨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아버지는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영광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말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왜?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제와 다른 사람의 가제를 분리시키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얽히 너무 가까우면 막 얽혀요. 제대로 안 보여. 분리시키고 좀 떨어져 있으면 그 실타래가 다 풀어져 보여요. 객관적인 토대에서 그걸 보게 돼. 가까이서 보면 이게 붙어 있으면 뭔지 몰라. 이게 물인지 이게 유리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밀착돼 있으면. 이게 떨어지면 아 이게 유리그릇에 담긴 물이구나 하고 확실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분리시킨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온 분명한 짐들을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게 될 때에 그 잣대는 바로 어디시나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감각. 따라해보세요. 공동체의 감각을 키워주소서. 나는 세상에서 내 중심으로 사는 그런 정말 유아 독종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말 한마디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인 거예요. 유기적인 것은 다 살아있다.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거예요. 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진중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은 정직하게 되는 거야. 마치 리드와카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세요. 나를 좀 건드려 달라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나를 좀 감찰하세요. 나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내 뜻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지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살피시고 나를 시험도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목적은 오로지 주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니 날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라는 거. 다윗처럼. 다윗은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지기를 했기 때문에 침상을 적시 물며 이 기도를 매 순간순간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나머지 삶이 깨어있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죄인에게 허락된 은총이에요. 더 놀라운 선한 빛이 비추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회개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리드와이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게 될 때는 여러분 의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히려 주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적인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자신한테 얘기해보세요. 공동체적인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나는 그 세포의 유기적인 아주 작은 세포며 가장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작은 단위고 나를 통해서 모두 우주가 완성된다는 그 감각을 지녀야지만 하나님 감찰하신 그 시선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그에게 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우리는 아버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드와이카, 개인적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본뜻이 인디비주얼,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전체 입각한 그 작은 그 세포가 얼마나 전체에 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항상 자각하고 깨어있을 때에 리드와이카, 내 주위의 작은 피조물조차도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와 이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쓸데없는 주님의 뜻이 아닌 그런 아버지 엉터리침을 지다가 아버지 하나님 리스크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루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지를 분리시키고 아버지께서 루이드와 명철하게 원한 것들 분명하게 받고 책임 있게 명분 있게 아버지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송 우리 브라가 찬양팀 헌금위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중에서 오늘 용서, 신뢰, 사랑에서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셋째 줄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또 한 다섯 번째 한국어 있습니다. 한국이란 뭐죠?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뭐죠 그러면?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한국이래요. 승리란 마지막 목표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갈 때마다 반대편에서 계속 싸워가는, 자신과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한 번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뢰란 무엇이냐? 남들 따라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얻은 골짜기라도 신뢰의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남들이 줄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주지 않을 때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이거 칼럼을 장로님을 찾아서 정서를 오기시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 이 인간관계가 나 개인이라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리고 사회와 온 우주 전체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타인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분을 고려하고 나에게 굴욕감을 주고 내가 분노를 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을 공동체적인 그 바탕에서 타인에 대한 것을 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분리할 수 있고 그렇게 분리할 때에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요구에서부터 자유해지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과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리드와이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공동체적 영성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께서 그 산 꼭대기에 기처럼 세워서 이제 신부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때에 리드와이카 아버지께서 흐리낌 없이 기뻐 받으시며 그렇게 빚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나를 좀 살피소서. 아버지 나를 시험하소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혹시 악한 길로 가나 나를 날마다 간섭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모든 면책과 아버지 그것이 숨은 사랑이 깨닫고 기뻐하고 속히 주님께로 다시 오뚜기처럼 바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우리 삶의 모든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루시고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리드와카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하고 그리고 리드와카 이슬처럼 오늘 있다가 없을 이슬처럼 하나님이 이루와카 우리 주님께 오는 자는 이슬 같은 자리에서 어려워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또 내일의 그 새로 내린 이슬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리드와카 그 마음의 토대를 가져서 어떤 악한 사단이 이루와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어하거나 각으로 끌고 가지 말게 하시고 건강한 비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영적인 자원과 그리고 리드와카 진실하신 친구 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간섭과 그리고 리드와카 내 스스로 인생 모든 관계의 키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드와카 그것을 결단하고 내가 실천해 나갈 때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